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식을 마친 후에 아론으로 하여금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됐다면 그 후에 그때까지 이제 모세가 드렸겠죠. 첫 제사를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첫 제사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제사가 뭐죠? 속건제죠. 이 속건제는 여러분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배상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위임식하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 숱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아론이 가져야 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예배를 인도했던 때를 떠올렸더니 추계예대였어요. 추계예대, 추계예술대학교라고 저기 아현동에 있는 또 작은 이 예술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간사학교를 마치고 첫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작은 공간이에요. 목양실보다 조금 더 컸나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교육간사님 한 분 오셨고, 그리고 거기 담당하고 계셨던 이 캠퍼스 간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총 6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또 일어서서 설교를 하고 6명이 예배를 드려서 앞에서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술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 갔어요. 원고를 준비해 갔는데 이게 읽지도 못하겠더만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숨 쉬고 그럼 또 학생들이 웃고 그랬던 거기 기억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예배는 그 외국어대학교 그 용인 캠퍼스에 가서 왕산 캠퍼스라는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아마 3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3명이었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애가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얼마나 그랬으면 웃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이제 후배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했더니 그냥 형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평소에는 선배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참 얼마나 어설펐고 또 얼마나 또 부족함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비해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굉장히 떨렸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진지했다. 이건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은 천지차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하고 또 여러 장소에서 또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비해서는 많이 익숙해졌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진보가 있었겠죠. 그런데 비교해 보면 그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아직까지 있는가 해봤을 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 때는 이렇게 아무리 사고를 쳐도 크게 치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큰 사고가 날 때는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서죠. 별로 이게 두렵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자들도 예배 인도자들도 자기가 첫 번째 섰던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처음 자리, 처음 모습, 처음 예배에 그 나아가는 그 마음, 그걸 잃어버리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목사에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리는 그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만남을 기대하고 나와서 드렸을 터인데 그때의 그 떨림, 그때의 그 사모함, 이게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바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예배의 마음, 그때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첫 예배를 집도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가 나타났을까 했었을 때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의 특별한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이때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좀 어설퍼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아론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중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복종은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아론은 이때의 감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에 부족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드렸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행동 어설펐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간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고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한 기뻐함으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그런 기뻐함이 주님 안에서 기대함이 되고 그 기대함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곧 순종이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것도 역시 순종의 태도와 순종의 마음이다. 무슨 일을 하건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순종의 제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두 번째 모습은 순종과 더불어 축복의 모습이죠. 여기서 아론이 제사를 마치는 마무리를 축복을 함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어떻게 끝납니까? 축도를 함으로써 끝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연이 결혼식 날 가갖고 축도를 했는데 왔더니 대한이가 와서 목사님 오늘 축도하는데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축도가 뭐가 다른 데가 멋있었냐 했더니 멋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축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똑같은데 그걸 왜 멋있게 봤을까?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른 게 제가 맨 처음에 축도했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축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은 그렇잖아요. 축복의 기도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 권리 중에 하나죠. 제가 목사 처음 되고 나서 축도를 하라고 이 목사님들께서 얘기해서 그 앞에 나가서 그 목사 위임식 마치고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그게 몇 자 안 되잖아요. 몇 문장 안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밤새 중얼중얼 거렸는데 당장 앞에 서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고 또 끊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도 이제 축도가 익숙치가 않아갖고 하다 보면 틀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 같진 않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지. 이것을 단순히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것을 행해 나갔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보여주시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론의 축도 끝에 정말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축도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진지함이 바로 진정성이 이 아론에게 있었을 터인데 이 아론이 바로 이 예배를 주관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는 축복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앞에 순종을 함으로 경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무슨 물질적 축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참 상당한 오해죠. 이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은 진정성을 가진 이 축복,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비는 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축복의 예배를 마쳤을 때 어떠한 일들이 마지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4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세 번째의 태도는요, 경외함이죠. 경외함. 두렵고 떨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제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공인 인증이 제사가 된 이유가 영광이 나타나서 아마 성막에서부터 불이 나오고 그 불이 제단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제물이 타오르게 됩니다. 완전히 전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처음 지핀 불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 불이 여호와께서 더하신 불,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불을 통해서 완전한 거룩한 불로 변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젠 지켜보는 곳에서 떠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를 볼 거면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진정성을 올려드리는,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함은 곧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습게 보지 않는 게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간 거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경외를 지켜가며 경외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참 너무 두려운 게 없는 세상이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이 되는 것이죠. 경외함이 곧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는 이유가 되고 방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때의 첫 예배의 기억이 아론의 제사의 아론의 머리에 남아서 아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경외입니다.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